내가 위로를 받았노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해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에 의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던 바울은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를 직접 방문할 수는 없어도 늘 그곳 성도들의 소식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디모데를 그곳으로 대신 보내게 됩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을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장 가볼 수는 없으나 그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덴에 있고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제 디모데는 우리를 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보낸 것은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 모두 언젠가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하며 기다릴 수 없어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혹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한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우리를 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와 함께 동력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디모데가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줄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디모데를 바울은 형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동력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가 여러분의 믿음을 도울 수 있는 적격자이고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위로해 줄 사람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분신과 같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이유는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보낸 것은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신앙을 굳게 하고 또 그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의 상황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갔는데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저작거리에 있는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매우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그곳 유대주의자들의 방해 때문에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베레아로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주의자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했다. 이 말은 그냥 방해 정도를 했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그 결과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두고 아덴으로 가게 되었으며 얼마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갔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고린도에 와서 그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린도에 있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어디로 보냈다?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한번 보시면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점은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이었는데요. 이 수리아 안디옥,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가서 여러분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죠. 기억나시죠? 그죠?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고,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주의자들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베레아로 갔습니다. 이 베레아에 누구를 남겨두었다고요?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에서 다시 어디로?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파송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 모두 언젠가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하며 기다릴 수가 없어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었습니다. 어디서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혹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한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걱정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목회자로서 바울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주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끼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생각 가운데는 첫째도 주님이고 두 번째는 교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교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교인들 때문에 기뻐하고 교인들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바울의 감정은 사실상 바울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 정직할 것 같아서 바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기쁨도 교인들에게 있고 자기의 위로도 교인들에게 있고 자기의 감사도 교인들에게 있었던 삶을 살았던 목회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정말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삶입니다. 아마 본받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분의 신발끈을 들기도 풀기도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킬러를 보내서 계속해서 추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 자기의 분신을 보내서 그들이 혹시나 고난 가운데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자기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보냈던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시험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디모데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좋게 생각하여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 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아멘. 이 설명을 듣고 나서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으니까 바울의 마음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도들을 돌아본 후 다시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형편을 바울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을 따라 살고 있었으며 바울을 만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고 있었다라고 디모데가 보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고 있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 이 모습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임을 여러분 배울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은 비록 자신이 현재의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었지만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할 때 밥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을 먹고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위로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또 여러분이 2차로 모은 재단지원금을 월급면에 그렇게 전달하는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요, 게시판을 자세하게 보니까요, 이렇게 월급면의 인구가 5,400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넓은 지역이 문수산성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요, 독거 노인이 월급면에 60가정 정도가 있더라고요. 한부모 가정이 15가정 정도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제가 생각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그 두 면에 우리가 성탄절 선물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각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씩 200개 정도만 잘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 바울은 그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2장을 여러분과 함께 강해해 가면서 2장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하는 바울의 3가지 비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 바람이 8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소원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아비로서, 유모로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4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대할 때 옳은 청지기의 이미지를 가진 것이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2장 4절에서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복음을 전할 때 특권의식을 내려놓는 것이 옳은 청지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장에서 바울 사도의 이미지는 유모의 이미지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를 기름같이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지혜해야 할 두 번째 이미지는 바로 온유한 유모의 이미지입니다. 목회자는 영적으로 온유한 어머니가 되어야만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 온유해야만 합니다. 거칠고 무례하게 성도를 대하는 자는 좋은 목회자가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는 항상 성도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그들을 걱정하고 바르게 말씀을 잘하도록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2장 8절에 바울은 심지어 목숨까지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바울의 세 번째 이미지는 아버지의 이미지입니다. 어머니가 먹이고 입히는 이미지라면 아버지는 교육하고 훈육하는 이미지입니다. 2장 11절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3장 6절부터 8절에서 바울의 목회자 이미지는 2장에서 언급한 3가지 이미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옳은 청지기의 이미지, 온유한 유모의 이미지, 그리고 교육하고 훈육하는 아버지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위로를 받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밤낮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을 하루빨리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겹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가 정말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위로받은 바울이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시험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는 바울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을 하루 종일 따라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계속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어떤 기도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 하였습니까? 참 기도도요, 저는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기도를 보면 저 기도와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11절부터 13절을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이를 볼 때 바울이 얼마나 빨리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어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들이 서로 사랑하되 넘치는 사랑으로 살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어서 속히 교인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사랑이 넘치는 삶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고 흠없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사역입니다. 기도는 거룩의 비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어제 윤정인 집사님께서 수술을 잘 끝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소식은 서정란 권사님께서 수술을 하시고 나서 어제 퇴원하셨다라고 보고해 왔습니다. 여러분, 윤정인 집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정란 권사님
기도하고 나서 또 수술하고 나서 계속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